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성가에 보면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꼭 말씀해 드리고 싶은 말씀, 또 들려주고 싶은 말씀,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 전체를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립니까? 자, 예수님을 영접해도 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외적으로는 아무런 달라진 것 같은 채 안 보이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볼까요? 자,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사실 기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 에베소서 1장식으로 말하면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끝에도 되잖아요, 지금. 그죠? 끝에도 여러분, 이 이후의 모든 시간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복.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첫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풍족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 이 시간에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5분 동안 박수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이 말씀 다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실행하기로 약속을 하시고, 그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사실이 바로 너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성령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예.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예,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 때에는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 수 없었어요. 항상 함께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심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아니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문을 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우리 다 이미 제가 볼 때는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셨는데요. 근데 요즘 영접하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가는 분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 영접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멘. 가장 중요하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좀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거죠.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객관적인 계시, 말씀의 객관적인 계시가 있고, 이것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관적인 계시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안 믿어진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믿어졌잖아요. 아멘. 예. 우리 천안 형제님은 우리 아들이 믿으라 그래가지고 가서 믿었는데 갔는데 믿어졌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요. 아멘. 하나님이 날 정말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게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약하나마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예배와 같은 영적인 활동에 감동이 느껴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이 느껴지고 때론 눈물이 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런 감동이 없으면서도 그런 거가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안 일어났다고 해서 괜히 이렇게 괜히 이렇게 눈에다가 안티프라인 바르고 밤새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가장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예.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로장생을 꿈을 꿉니다. 그러나 영생이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대지에서 뿌리가 뽑혔던 나무가 다시 대지에다가 뿌리를 팍 박는, 뿌리를 깊이 들이우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또 물에서 이탈했던 물고기가 다시 물 속에 있는 물고기, 다시 그 물 속에 들어가서 있는 그 평안한 그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력과 풍성함과 안정감과 평온함과 자유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대지에 뿌리를 깊이 들이운 그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예. 실제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안에 이미 그러한 그 풍성함과 안정함과 생명력과 자유로움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생명력과 풍성함, 안정감과 평온함과 자유로움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영생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까? 예,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빼앗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말 이단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져도 된다? 또 그런 이단이 있어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의 경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뭐 이렇게 가상의 선을 거놓고 그 안에서 뛰어가는 것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꾸만 우리 쪽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뭘 붙잡아서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붙잡았잖아요. 아멘. 근데 이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고, 하나님은 만일보다 크심에 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다 같이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멘.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자꾸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 가끔 이렇게 죄 지으면 그때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죄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냐고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렸겠죠. 그래야 잠깐만 잊어버려야 제가 또 설교를 하죠. 세 번째로는 그 죄를 짓던 자리에서 떠남으로써 사탄이 더 이상 나를 유혹할 수 없는 자리로 떠남으로써 하나님께 또 한 번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 작정교리 배웠잖아요. 작정교리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작정하시지만 뭐는 유발하지 않으신다고요? 죄는 유발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는 이 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놔두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죄 져도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있는데 그것과 합쳐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놔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놔두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시편 32편이나 시편 51편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참회시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멘.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죄를 제가 여러분에게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내 편에서 뭔가 근거를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유혹을 하잖아요. 누구도 먹고 누구도 먹는데 너도 좀 먹고 마시고, 너 누구도 목사는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막 유혹해요. 그러면 그래, 그런가 봐. 그러고선 쪼다같이 이제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유혹을 하면.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은 유혹을 하다가 죄를 짓잖아요. 그 다음엔 완전히 얼굴을 싹 바꿔요. 싹 바꿔서 그 다음에 비난을 해요. 너가 목사야? 그러면서 이러면서 비난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우리 쪽에서, 그래서 이제 너 같은 걸로 사랑하겠냐? 이렇게 사탄이 비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로마서 5장 8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 시점을. 근데 지금은 내가 죄가 죄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것 굉장히 발전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이것 때문에 그 전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취소한다고요? 아니죠.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에 대한 확신 여러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래서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용서에 대한 또 확신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이러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자꾸만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여러분의 한 어떤 그런 근거와 여러분 안에서 뭔가의 어떤 그런 공로와 이런 것들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면 항상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항상 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기도 하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맨 처음부터 받지도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자, 왜 그렇죠? 그 누구도 심지어 공중번세를 잡은 마귀라 할지라도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 선물로 주시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정도, 이 안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멘. 예,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와 자녀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와서 살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와 복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멘요. 아멘. 아멘. 우리와 같은 아멘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예. 너무나 많이 거론되는 말씀이라서 여러분 안에 그냥 익숙해져서 이 깊이를 혹시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아멘. 예.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 맡기십시오. 우리 옛날에 수건 돌리기 하다가 나한테 수건 오면은 바로 돌리잖아요. 염려거리가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넘기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에 안식이 없고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쭉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자기를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예. 뿌리가 뽑힌 나무들은 그 제한된 자원 안에서 서로 뜯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뿌리가 땅에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받으면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싸우고 경쟁하고 누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귀중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염려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도록 두시겠습니까? 예. 다 염려를 다 맡겨버리세요. 왜요? 주님이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책임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 붙잡고요, 담대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네.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염려와 두려움들 모두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맡기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위대한 안내자와 교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감동을 주세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책망하심으로써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와, 정말 쾌지나 칭칭나네. 신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7장 11절도 암송하시고 12절도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육신의 부모도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나. 변함없으시다. 항상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위의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예. 또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유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제보다 항상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특권을 기쁨으로 매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 우리 큰 거 하나 있죠.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지배하며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주팔자, 손 없는 날, 징크스 같은 것 얽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날이나 이사하세요. 우리는 악한 영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해봅니다. 이런 거.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권세를 평생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삶의 위대한 안내자와 교사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구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심과 언제든지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거 다 약속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 약속대로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시험 앞에서 여러분들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또 이럴 때 그냥 한번 넘어가지, 한번 저주지 그래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부딪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이 땅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역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를 소망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기가 본향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텐트 치고 야영 나온 겁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라고 한 것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지옥입니다. 제가 작전 결의를 이렇게 설명할 때 우리 제 한 그룹에서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공부할 때에 한 분이 계속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받았는데 딴 사람 안 작정받은 게 그게 문제일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다 지옥에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건짐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가 중요하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받아서 지금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주어지는 동안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처럼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라고는 영원한 지옥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죄, 사망, 심판, 지옥, 이게 우리의 인생 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나라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천국에는 죄악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도 없습니다. 대신 천국에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완전한 기쁨이 있어요.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고요, 천국에는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갖 핍박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과 행복,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생명력 있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가지고 누리기에도, 하나님 누리고 전하고 증거하기에도 하나님 모자른 시간들을 하나님 다시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서 이 땅의 것들을 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리,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이제 다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며 그 약속들을 누리며 또 천국을 소망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